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점점, 이제는 점점, 그렇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거의 단어까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죽어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죽어보면 분명히 알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중요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번에 걸쳐서 1장을 보았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격했다 그랬지요. 그 이유는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했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모든 사실을 믿게 하고 믿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꽝 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격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냐면,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가 앞으로 평생도록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거기까지 8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장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단 제가 이 경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군요. 2001년도에 부산에서 군목을 할 때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탔던 자동차하고 버스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차는 폐차를 시켰어요. 제가 꽝 하고 부딪힐 때 이 머리로 앞에 그 유리를 꽝 쳤는데, 유리는 박살나고 제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돌머리 주신 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있고, 이게 제가 이제 아주 0.01초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버스가 그냥 저희 차를 이렇게 받고 그냥 쭉 갔을 겁니다. 근데 옆을 치는 바람에 간신히 살았는데, 그날 살고 나서 집에 딱 가니까 두 아이, 어린 그 두 아이만 있는데, 그 두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도 같은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뭐든지 다 감사했습니다. 그냥 뭐든지 감사하고, 그 아이들만 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근데 그 조금 지나니까 감사가 또 싹 사라지더라 말이죠. 딱 사라지고, 또 별거 아닌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고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감사가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때 제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문제를 2장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에는 이라는 상태예요. 전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그게 이제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이 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자, 1절 말씀 보시죠.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저와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제 얼마 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었던 이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자기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영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영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럴 때 여기서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신이 어느 날까지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 이후에는 전부 다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0쪽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 말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세 번째 사망인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두 번째 육신의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고, 요 사망은 여기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세 번째 사망이라고요. 요 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요 둘째 사망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이 갖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죽고 어떤 사람은 사실 두 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만 한 번 죽고 어떤 사람은 육신도 죽고 나중에는 영혼까지도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두 번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죽는 사람은 누가 한 번 죽느냐?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면 우리는 육신만 죽고 영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서 한 번 태어나면 우리의 죽음은 두 번 있는 겁니다. 육신도 한 번 죽고 영혼이 한 번 더 죽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는 분들은 말도 하지 말고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 의미를 살려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시작.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1절에서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오시면 여기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근사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군대에서 병사 한 명이 죽어가지고 과학 어디죠? 하여튼 그 부검하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서 나와서 부검을 하는데 제가 목사도 들어오는 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 부검하는 걸 다 봤어요. 다시 못 볼 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상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정말 너무 비참할 정도로 부검을 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게 그게 죽음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극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어떤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일 때는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만 여기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야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장자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야곱이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지 않습니까? 성경 다시 가만히 보니까 팥죽 한 그릇이 좀 미안하니까 떡도 같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주고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씀 우리는 이전에 야곱이 욕심이 참 많았다 그렇게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는 방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러나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열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딱 되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계승된다고요. 그래서 육적인 족보로 또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도 거기에 세상적인 족보로 말하면 이삭, 그 다음에 누구로 가야 돼요?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오직 그의 관심은 물질, 육적인 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영어권에서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에서 컴플렉스에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20년 만에 형 에서를 딱 만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형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존심도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야곱은요, 나 재산을 버릴 수는 있다.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때도 장자권 안 버리더라고요. 다 줘도, 다 돌려줘도 장자권만은 안 돌려주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거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통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죠. 마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는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끄는 대로 끌려가고 조종당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로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사로잡혔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뱀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잡혀 먹히느냐면 뱀이 이렇게 나무에 있다가 새를 딱 쳐다봅니다. 그럼 새가 뱀과 눈이 딱 마주치면은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새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되려 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가만히 기다리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응? 사로잡혔다.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리 간단 말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죄를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또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말하고 대동소이할 거예요.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 욕심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일에 그냥 홀딱 빠져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홀딱 빠져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근데 이게 누구냐?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본질상, 다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뭐예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뭡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거, 육체적으로 좀 고통당하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